저는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서승용 목사입니다. 이제 2019년 제104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거 후보자 공청회는 2010년부터 시작했고요. 교단적으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안정된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제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 후보자 공청회는 총회장 후보 1인, 목사 부총회장 후보 1인, 장로 부총회장 후보 1인, 각 후보 단일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단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지만은 그럼에도 104회 총회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게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거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이신 임갑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대 이 역사에 사명을 위해 세운 우리 기장총회가 104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를 이끌어갈 귀한 직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이 선거 공청회를 이곳 대전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 초소를 이 공청회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대전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모두와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총회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참석한 모든 총회원 우리 총대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께 구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귀한 후보자들을 세워주심도, 또한 이 후보자들에게 기장총회를 위한 헌신할 마음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선거 공청회뿐만 아니라 재반 선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 모두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공청회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선거의 모든 곳곳에서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총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화합하며 지혜 있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시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부름을 알고 이 때를 또한 우리가 좌시하지 아니하며 더욱 주의 뜻을 쫓아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우리 기장총회 그리고 총대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104회 총회를 앞두고 우리 총회 선거 공청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쟁과 또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총회장이와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사 우리 104회 총회를 맞이하기 앞서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할 때 주여 평안케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마치고 돌아가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104회 총회에서 함께 만나고 또한 서로 대할 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진행자뿐만 아니라 사회자 모든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청회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신 윤세관 목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세관 목사입니다. 총회 후보자 공청회를 참석하신 우리 총회원 그리고 기장인 여러분, 그리고 제104회 총회 후보자로 나오신 후보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04회 총회는 남북한 화해와 평화로 그리고 통일과 번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또 역사적으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역사선상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30여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시대정신을 이끌어왔고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한국교회는 대내적으로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장은 시대마다 예언자적인 예침으로 역사의 하살촉으로서의 시대의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기장교단 총회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 선거는 역시 신중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시대와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번에도 뽑아야 합니다. 기장 선거 공청회를 통해 교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관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선거 공청회는 제104회 총회, 총회장과 부총회장, 목사, 장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선거 공청회를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부터 선거 공청회를 개최해 오면서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는 선거 공청회는 총회 선거 문화를 개혁하고 공명선거를 실천하며 정책 선거를 선도해 가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 중심의 축제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선도해 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 관심을 유발하고 한국교회 선거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 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다만 단독 후보의 점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청회는 단 한 번 1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 정착된 선거 공청회가 좋은 취지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신 총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들은 총회를 섬기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모인 총대원 그리고 기장회 여러분들은 기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아울러 잘했다 싶으면 격려의 박수도 힘껏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볕대이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기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총회원과 또 기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공청회를 통해 우리 교단의 지도자인 총회장, 부총회장을 선택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공청회를 축하하면서 우리 총회장님이신 김충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일 년 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때는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처럼 매우 긴장되고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는데 오늘은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느긋해져서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게 되면서 격세지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 또 바쁜 일과 가운데서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들 참석하신 것 같아요. 성황리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이 도입한 이 공청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저의 경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난세에 영웅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교단의 정책, 교단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갖게 됐고 신문 기자 앞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공청회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 공청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른 교단이 부러워하고 있는 진일보된 선거의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발전시켜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정말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단의 현안과 교단의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검증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우리 교단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그런 공청회가 꼭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큰 걸음을 딛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총회 총무님이신 이재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일기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말복인데 입추에서 말복까지 더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열기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뜻을 모으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회를 대신해서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공해 주신 우리 대전교회 신현복 목사님, 당회원 여러분, 또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박용래 목사님도 여기 오셨죠? 직접 전임 우리 박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후보들을 보시면 아마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후보자 공청회 이 리플릿 한번 보시면요, 육순정 목사님 서울 북노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희 목사님 충북, 이게 뭡니까? 이게 충북 북노회요? 충북 하나 빼고요, 김동성 장로님 전북노회, 세 분이 다 북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 더운 열기에 좀 썰렁한 얘기입니다만 좀 더위를 잊는 우리 귀한 시간, 북에서 온 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공청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 특히 우리 선관위원들께 실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관위원들은 전직 선관위원장님이 2분 포함해서 장님들만 3분이 계세요. 장님들만. 그래서 이재구 목사님, 임갑순 목사님 다 이전에 선관위원장을 경험하시면서도 선관위원으로 봉사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원만하고 경륜 있는 그런 선거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단에, 우리 백사회, 내년 2020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명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즈음에 함께 뜻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선거 공청회 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총회장,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을 대상으로 개별 질문이 있고요. 미리 준비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장 질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질문을 하고요, 그 대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 질문은 그냥 일어나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미리 질문서를 작성해서 접수처에 제출해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우리 토론 진행자가 지명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특별히 현장 질문을 할 때에는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 주시고요, 또한 그 질문의 내용들을 한 가지만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에다가 여러 질문들을 쓰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해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사항으로는 발언할 때 질문지와 다른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질문할 경우에는 질문지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의 말을 해 주시지 마시고 존중하면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공청회 토론 진행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청회 토론 진행자는 인천노회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는 정경포 목사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맡게 된 정경표 목사입니다. 공청회 취지와 또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무거우시죠? 저도 이 순서를 맡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겨 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은 교단의 발전과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여겨져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평화롭게, 무엇보다도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교단이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함께 모색하고 또 오늘 세우는 일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들으며 우리의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공청회를 진행하시면서 여러분들 다른 공청회하고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분 발언 시간을 드리면은 예비종이 10초 전에 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냉정하게 마이크가 꺼지는 그런 공청회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올해는 예비종이 울리지 않고요. 마이크도 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여서 각 후보자들이 적절하게 그 시간 안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 전혀 다르게 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진행자의 권한으로 정중하게 발언을 중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의 큰 틀은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순서는 크게 후보자 소견을 듣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개별 질문과 답변의 시간과 세 번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질문해 준 것을 질문하는 현장 질문의 시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마무리 발언하는 순서로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순서마다 여러분들 귀를 열으시고 또 마음을 열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후보자를 소개해 드릴 적에 등단하시어서 이 자리에 서서 후보 소견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회장 후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총회장 후보 기호 1번 육순종 목사입니다. 서울 북로에 성북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키가 커서 마이크를 좀 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총회장 후보 육순종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총회장에 나설 때는 내가 하면 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제가 총회 총대를 20년 이상 다녔고 또 총회 여러 부서를 섬겼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총회장님을 보편하면서 총회를 깊이 섬기고 들여다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걱정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기도도 더 깊어졌고요. 마음도 더 간절해졌습니다. 총회장 1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고요. 또 많은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공신력은 바닥에 떨어졌고 교회 성장 동력도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지 못합니다. 기장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암울한 미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극복하는 힘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할 때 온다고 하는 믿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지난 총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저의 오래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하고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저의 포부와 소견에 대한 내용은 소견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경청과 소통을 통해서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기장 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성하겠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교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질의응답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더십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상황 매우 복잡하지만 직시하고 직면해서 또 정직한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진행을 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회장으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에 이어서 부총회장 기호 1번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충북로에 청주 제1교회를 심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껏 박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 덥습니다. 이 더운 계절에 이처럼 공청회에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총대원 여러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 후보로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장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심호하고 있는 청주 제1교회에서 6.25 전쟁 직후인 1954년도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 예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어머님이 권사직분으로 헌신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삼형제가 모두 다 이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여식도 이 예배당에서 결혼 예식을 하고 지금 손녀가 유치부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 증조부께서 세례를 받으신 교회이므로 제 손녀까지 6대째 이 교회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저는 2003년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로의 청주 제1교회 이건희 목사입니다. 이런 근거가 저는 부족하지만은 자신 있게 기장 사람이다. 그것도 뼛속까지 기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창립 60주년 되는 해 1964년도에 우리 교회 청주 제1교회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 해에 교회 10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안봉걸 목사님 취임식 때에 우리 교단의 최고의 어른이셨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60주년을 맞이하는 청주 제1교회가 가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단가가 나운영 장로님 작곡에 김재준 목사님의 작사인 것처럼 저희 교회의 교회가도 나운영 장로님 작곡에 김재준 목사님의 작사로 지금까지도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는 반드시 이 교회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곧 저의 정신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사철년 굳은 마음 은혜로 축이시고
하늘나라 씨 뿌리니 열매 맺어 이 교회일세. 주님 영광 머무소서 길이 길이 머무소서 생명샘 넘쳐 흘러 만백성 살리소서. 4절입니다. 하늘의 빛 땅의 소금 역사에는 누룩되어 새하늘 새 땅 보며 자라느니 이 교회일세. 하늘의 빛이 되고 땅의 소금이 되고 역사에는 누룩이 되는 교회, 신앙인, 이게 제 뼛속까지 들어있는 교회관이고 교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교단의 출발 정신과 더불어 또 제 모교회이고 제가 심호하고 있는 청주 제1교회 신앙 고백, 이 정신 그대로 제가 부총회장이지만 총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그리고 교단이 바른 길을 가게 하는데 위대한 신앙 고백과 교단의 정신 그리고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총회장은 역시 부총회장입니다. 총회장님을 잘 돕겠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총무님, 모든 임원들, 총대원들과 함께 총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래서 선한 결과를 내도록 겸허한 생각과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어서 장로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김동성 장로입니다. 전북노회 난상교회를 심하고 계십니다. 장로님 인사드리실 적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반 전북노회 난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성 장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난산교회 장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2년 된 교회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폐기를 당하였고 6.25 동란 때에는 처참한 핍박과 찬탈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유신정권 때는 강인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화를 부르짖었으며 민족 통일과 농민운동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장의 정신과 어리스며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소년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과분하게도 총회까지 섬길 수 있도록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장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아 전북노회를 섬기면서 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총회에서는 회계와 감사의 직분을 받아 총회 각 기관들의 업무 운영에 대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총회에 제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직을 맡아 우리 기장 장로님들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회복허사라는 주제 아래 전국 장로연합회를 섬겼습니다. 교계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한국 교회와 우리 교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장로 부총회장에 입후보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종회원 여러분, 한국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야 하는 미래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그동안 미래 세대에 대한 목회 방향을 심도 있게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교권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장주의, 세습주의 등 세상 것들이 정당화되고
교회를 이끌어 오시던 몇몇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비방거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회원 여러분, 한국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질 미래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장로 부총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것들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총장님을 보좌하고 장로 부총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소서. 이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석연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잠시 특송의 순서입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강은지 자매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은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무게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너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장으로 개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3번의 질문을 드리는데 한 분씩 번갈아 가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3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참고로 이 질문은 공개 질문이므로 그 후보자들의 제출해 주신 그 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질문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총회장 후보이신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긴장되시죠? 그리고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덜 긴장되신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처음 올라오신 거고 목사님은 이게 두 번째 지금 올라오신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목사님 부총회장으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합의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극복하고 경청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방안이 있다면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뭔가 알게 모르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 네 편, 내 편, 보이지 않는 그 프레임이 있어서요. 저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선입관이나 기존의 프레임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전제도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소통이라는 것은 경청은 잘 듣는 거거든요. 근데 듣고 대답하는 것. 내 총회 입장에서는 총회가 먼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가 뭘 생각하는지, 뭘 의노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질의도 하고 여론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는 총회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 회의록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촬영가 돼서 배포가 되지만 중간중간 실행위원회 회의, 우리 총회 임원회의, 각 재단 이사회, 이사회, 한신당은 이사회를 바로 보고를 합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그래서 총회에 있는 모든 위원회들이 논의한 것들을 공개해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회가 돌아가는지 그냥 소문으로만 듣고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질의를 해요. 기록이 있거든요. 기록을 바로 오픈시켜서 총회 홈페이지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총회원들에게 총회 모든 행정과 재정과 움직임들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때 피드백을 받고요. 그 피드백이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총회 홈페이지를 조금 손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그 공조직 중심의 소통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개개인을 누구나 다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노회장님들 서기 모임들이 해마다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좀 그걸 좀 정교히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노회장님이 오고 그다음에 서기 오고 회계가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회장님은 또 1년 쉬었다가 오고 약간 좀 이게 조금 그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이 모이면 좀 경비를 많이 나 복잡하겠지만 모이는 횟수하고 모이는 방식을 조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 찰려도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다. 노회도 총회 홈페이지에 노회 모든 결의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듣고 좀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총회 공적 공간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듣고 소통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의 각 위원장들 연대 모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났네요. 그다음에 총회가 또 특별히 대회로 파송한 그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도 필요하겠고 많은 그런 우리 공조직 안에서 소통 구조를 더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또 목사 부총회장 후보이신 우리 이건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회 전반에 리더십 부재라고 하는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단을 섬기시기로 결단하시면서 총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기회를 갖고자 하십니다. 부총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부총회장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소견 발표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부총회장은 역시 부총회장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부총회장의 리더십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확연하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2014년 99회 교단 총회 때 장소도 변산반도 똑같은 장소입니다만은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서기로 선임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부총회장님이셨던 최부옥 증경총회장님께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부총회장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고 계시는지를 1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또 이런저런 계획들을 또한 언급을 하시고 싶으셨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부총회장의 리더십은 정말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발휘되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부총회장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이제 당연히 총회장님이 되셔야 될 우리 육순종 목사님, 저하고는 또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친구이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당신이 부총회장이 되면 친구 목사 총회장님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회장은 총회장님을 잘 보필할 뿐만 아니라 총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 총회의 결정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마치 고속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처럼 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면서 또 바른 말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부총회장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태도는 아마도 뭐 그렇게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총회의 최고의 리더는 총회장님이기 때문에 함께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바른 방향성을 갖고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동기가 총회장과 부총회장 되시면은 이게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목사님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신 듯 싶습니다. 이제 우리 김동성 장로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을 제가 뵈니까 교회, 노회, 남신도회, 장로연합회까지 지역과 또 전국을 아우르는 연합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 평신도들 함께 하셨을 터인데요. 지금 오늘은 장로님을 대표하셔서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교단인 우리 교단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드실 텐데 참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장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굳이 한마디 한다면 어떤 현안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은 장로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장로님은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좌우명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는 장로를, 장로는 목사님을 인정하면서 교회나 총회나 노예를 운영해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역지사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저도 진행을 하면서 떨리는데 장로님 얼마나 떨리실까 또 이렇게 마음이 공감이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또 여유로우신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또 방향을 모색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소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한 교회, 선명한 신학 지향, 또 목회적으로 잘 준비된 교회를 교단의 미래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현장 목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성북교회 19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포부에도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은 제 19년 목회 전반기에 얻어놓은 그 열매들 또 결실들 지금 좀 까먹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교회 지역이 이제 정착된 지역이 수일이가 유동인구가 없고 또 이제 제가 무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교회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초신자들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이동신자들 가끔 오고요. 그래서 좀 이게 교회가 조금 좀 그 동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는 그런 시점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저야 뭐 한 60대를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게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름 올 때까지 존재하고 힘있게 사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교회는 조금씩 사실은 뭐 안 보이게 줄고 있는데 헌금이 그런 대로 버텨주는 것은 그 40대, 50대 초반들이 버티는 힘이 좋아요. 재정 기여도가 높습니다. 40대가.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 집중했던 20대들이 지금 40대가 된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투자,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제 40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대로 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전략이 교회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세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총회가 우리 총민 중심으로 해서 뭐 청년들 집회도 하고 하는 거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담임 목사 시니어 리더십이 그 전략을 정교히 가져야 됩니다. 교단적으로 다음 세대 시니어 그룹들의 전략 세미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를 불러야 돼요. 청년들 모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가 와야 됩니다.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트렌드를 읽고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꼭 필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무슨 뭐 부패했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맥을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재미와 의미예요. 우리 시대는. 교회가 재미있고 의미 있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콘텐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변화된 시대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콘텐츠, 교회를 구도자로 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NGO가 아니거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전제를 좀 물음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오는 거죠. 작지만 강하다는 말은 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다는 게 아니고 강소교란 제 뜻은 공동체 만족감이 있으면 됩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서 행복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자족적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게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좀 돼서 그래서 필요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교단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목회적 지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야 될 말씀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희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또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견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평화 공존의 자세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은 그 수년간 풀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신학원, 또 아카데미 하우스, 한기장 복지재단 듯 풀릴 듯 풀리지 않는, 또 소문만 무성하고 의견은 분분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가기 위한 그 목사님의 구체적인 지혜를 이 시간 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에게 그런 그 난제들을 풀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겠느냐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차적으로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 1년 동안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도대체 우리 교단의 현안이 뭐냐, 또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접근을 하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야만이 그에 따른 대처가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총회장이 된다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으로 떼어놓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열심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단 내에 복잡한 문제들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직시를 하겠습니다. 또 파악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시하고 파악은 하겠지만은 부총회장이기 때문에 또는 총회장이기 때문에 간섭이나 또 쓸데없는 참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중재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 제 목회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사안을 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를 항상 사로잡고 있는 화두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당신이 옳다 그겁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것은 바르지 못한 접근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안을 대하든지 간에 모두 다가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당신이 옳습니다. 그 출발 정신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당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십니다. 이런 자세가 기본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든 사안들을 직시하고 파악하고 끊임없는 대화와 그리고 중단 없는 그런 중재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내 대에 내 시간 내에 끝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도 겸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에 쫓기어서 지금 말씀을 듣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대안을 찾으려고 할 적에 시간에 쫓기면 결국 실수하게 되고 상대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장로님. 이제 장로님께 드립니다. 역시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장로님의 또 생각을 또 목사님 생각을 들었으니까 장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는 데 있는데 장로를 대표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가교 역할을 잘해서 교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소통이 잘 되게 함으로써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백사회에게는 하나 되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백사회 그 총회 주제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교단 내에 많은 갈등과 분쟁과 불신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번엔 총회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단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부총회자로서 우리 서로 회원들 간에 신뢰를 갖도록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서 올 104회에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짧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좀 촉박했는데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은 쫓기다 보니까 멘트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의 소통하시겠다, 화해하시겠다, 화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104회 세 분이 임원으로 선출되셔서 활동하시면은 어떤 해보다도 많이 듣고 또 소통하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여유로우신 우리 총회장 후보이신 육순종 목사님께 공통 질문으로 마지막 제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선출되심을 전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임 기간 중 목사님께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역할은 무엇이며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셔야 되는 우선순위,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회장이 되면 제 첫 번째 집중 과제는 한신대학교 문제입니다. 아마 제 총회장 임기 전체를 그 일에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잉태한 학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잉태한 교단이고 지금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단의 학교인데 매우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몇 년째 지금 총회 결의도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내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총회가 관심 가지고 뭐 총회가 학교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학교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잘 인도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신교 특위도 한 2년 활동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적 지원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 교단처럼 목회적 지원이 약한 교단도 드뭅니다. 예컨대 성경 66권을 가르치려면 시중의 교재를 보면 거의 근본주 신학에 깔린 교재가 70%입니다. 우리 신학으로 성경을 가르칠 교재가 지금 구약 문제방 넘기, 신약 문제방 넘기, 오효종리 목사 쓴 교재 하나 있고요. 복음서랄지 뭐 요한서신이랄지 예언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 심각한 겁니다. 교단의 신학으로 가르칠 성경 교재가 없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교단 신학을 전제한 그 목회적 지원이 다양하게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회지원부하고 한신대학교, 그다음에 교육원,
그다음에 목신년 기타 우리 교단의 NGO들이 연대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목회적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를 지원해야 됩니다. 총회는 교회를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총회는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목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단의 문제는 지금 투명성의 문제도 있지만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봐 보니까 이게 우리 교단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총회 재산을 다루는 분야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뭐 한신당 이사도 그렇고요. 사실은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아카데미스 토탈 임대할 때도 일부 관여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의와 관계없이 안목이 부족한 거예요. 전문성이 부족한 겁니다. 전문가가 네트워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노예도 가급적이면 공천하실 때 정치적 공천 말고 정말 실질적 공천을 해달라. 그리고 이 총회 구조가 안 되면 다른 구조를 통해서 총회 안에는 전문가 그룹을 네트워크시켜서 총회가 모든 행정과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을 제가 좀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신대 문제와 또 목회적인 그 지원, 전문가를 네트워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총대들과 기장 모든 공동체가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보며 또 지지하고 또 협력해 나아갈 것을 아마 뭐 많이들 많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희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소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희망을 전하는 애언자적인 상상력을 품고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꿈 많이 꾸십니까? 현실에서는 꿈은 품되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게 또 총회 임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또 그 길이 고단한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품고 계셨던 예언자적인 상상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한 해 동안 또 총회장님과 여러 임원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해 가실 계획이신지 목사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의 독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40년이 넘었지만은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를 사로잡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책을 펼쳤습니다. 예언자적인 상상력, 지금 저한테 꿈을 자주 꾸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꿈을 매일 꾸지는 않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꿈들을 자주 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컴퓨터 옆에는 새벽 기도회 끝나든지 또는 뭐 새벽에 꾼 꿈들을 기록하는 꿈노트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쯤 어떤 내용의 꿈, 그게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휴대폰에 저장을 하거나 해서 노트에 꼭 옮겨 놓습니다. 뭐 그런 꿈뿐만 아니라 제 이 꿈은 교단과 그리고 노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그런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되 애통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자. 이게 이제 예언자적인 상상력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그런 비판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숭영과 시를 통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활성화를 이루어라. 이게 이제 월터 브루지만이 주장한 내용이고 저는 이걸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단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건전한 비판, 또 진리에 근거한 비판, 성서 정신의 비판, 우리 교단을 따라올 교단은 없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전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력과 공동체의 활성화,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비판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 보여집니다. 이 월터 브루지만의 예언자적인 상상력,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이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016년 1년 내내 이 세이비어 교회에 대한 연구, 공부, 실천 1년 내내 그렇게 한 이유는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기 때문에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건 목회 방향성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성서 정신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단에 처음 설립될 때 그 정신으로 돌아간다. 복음 자유를 향유하고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고 자조 자립 정신을 향유하고 세계 교회와의 연대를 깊이 한다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 우리는 근거를 잃은 그런 생명력과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단이 될 가능성이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품고 교단 일을 돌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건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마음으로 좀 이렇게 촉촉이 젖어들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성 장로님께 여쭙니다. 장로님, 제가 아까 뵐 적에 일하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은 뭔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투자하시고 또 힘껏 달려내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주인공이 될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단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장로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장 교단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제가 활동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좀 해야 한다. 훌륭하신 목사님, 신실하신 장로님, 참된 성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기관을 전문화시켜가지고 미래 세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그걸 총회 정책에 완전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교단이 그동안 관심과 얼마나 협력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걔네들한테 동기부여 거의 없습니다. 청년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사협회 지원하는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기의 예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총회 예산의 한 2.5%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회가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이나 주일학교나 무슨 학생회에 무슨 교단적으로 행사를 하면 관심을 가지고 목사님 거기에 우리 모든 교회 청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지 개교회로 하니까 교단에 서는 것이 참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단은 자꾸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 목회를 해야 합니다. 어른들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목회를 하시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청년회 제가 감사하면 청년회하고 얘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교단에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북로에서 한번 하려다 못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 찬양단을 한번 만들어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MOU를 맺은 캐나다 선교회 같은데 단교 선교회 가는 그런 학생들 모여서 교류도 하고 유학생도 좀 보내고,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우리 교단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단이 미래 세대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과 답변을 소견서를 바탕으로 하여서 연구한 내용들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현장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질문을 하실 적에는 먼저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은 대상을 정해주시고, 질문의 내용은 간략하게 1분 이내에 정리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실 분은 우리 대구노회 성락교회를 심어 계시는 임연호 목사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대구노회 임연호 목사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교단을 섬기기 위하여 출마하신 세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깊은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제가 질문지를 했는데요. 선관위 측에서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우리 김동성 장로님에게 드린 질문은 중복된다고 해서 빼고, 저는 우리 육순종 목사님 그리고 이건희 목사님 두 분에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부회총회장으로 수고하시면서 교단의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하여서 몇 년 동안 끌어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이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소견서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서 결단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감하게 결정하고 단호하게 시행해 나가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회법과 사회법, 한기장 복지재단에 달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법이 다르지만 기장총회법의 정신에 의하여서 우리 한기장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에게는 한신대 우리 발전기금 교단 교회들이 헌금하면서 기숙사를 짓기를 위하여 헌금한 것으로, 목적성 헌금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총회 때 들었습니다. 혹 이 과정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순종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 임 목사님이 제가 제일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아주 아크레스건을 잡으셨는데요. 한신대학도 마찬가지고 한기장 복지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회법 혹은 사학법이 교단의 관여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그건 서로의 스킨십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고, 아무리 사회법이 복지재단이나 대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총회가 잉태한 재단이기 때문에 총회 지도를 받도록 해야죠. 명분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해관계 문제도 있어요. 명분의 문제는 분명히 총회가 선언을 할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조율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정관의 기장 정신을 명기를 해라. 상임이사제도 복원시켜라. 그리고 이 총무는 장인지기사로 들어간다. 이런 여러 조항을 해서, 그다음에 국장이 임기 문제 명기해서 총회가 복지재단을 끌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또 원칙적 선언을 총회가 할 겁니다. 이번 총회도 할 거고, 실질적인 문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협상과 조율을 해야 됩니다. 조율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총회 결의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총회장으로서 법이 허락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문제에 개입할 겁니다. 총회장은 모든 위원회에 갈 수 있어요. 총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될 경우에 제가 가든지 오시라고든지 가든지 해서 총회 결의를 설득하고 제가 설득을 당하든 설득하든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총회장의 권한을 최대한 동원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총회장 이건희 목사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한신대학교 발전기금을 각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시고, 이거는 목적 헌금이죠. 목적을 위한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질 때에는 우리 교단이 그런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든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그 일 진행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걸 위하여 그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보고가 되어질 터인데, 제가 직접 실행위원이 아니다가 보니까 직접적인 접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그 정리 내용들이 도출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신대학교 발전기금, 특별히 기숙사를 위한 목적 헌금이 왜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을까 하는 이 질문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기장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답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설립한 학원이고, 또 충북노회가 법적인 설립자로 되어 있는 세광학원을 위하여 매년 수천만 원씩 법인 부담금을 냈었습니다. 노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단 학교인 한신학원을 위하여 책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세로 우리가 학원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잘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더불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 목적 헌금이 다른 쪽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제가 이것은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이런 전용하는 일들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총회가 또 임원들이 철저하게 지켜보고 또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순서 드리겠습니다. 인천노회 부천교회 백창인 장로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총회장 후보님, 부총회장 후보님, 그리고 우리 장로 부총회장 후보님,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장은 어쩔 수 없이 총무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님의 위상과 또 그걸 보좌해가는 부총회장님들의 역할이 많이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세 분 후보자들이 백사회 총회에서 되신다, 스스로
그 권위를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저께 우리 실행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매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장인들이 첨예하게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내야 할 상황이고 또한 이것은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됐고 결국 매각 수순을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두 분이 백사회 총회를 이끌어 가실 때 어느 총회보다도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장인들을 아울러서 풀어가실 수 있는지 세 분 모두에게 잠깐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아우름의 문제에 관하여서 결의하고 결의한 것들을 또 결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걸 아우러서 어떻게 또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답변은 우리 김동성 장로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민한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카데미 하우스는 102회 총회 때 매각이나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는 우리 총회 법에 따라서 총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다시 총회에서 매각이나 뭐 다른 의견을 낸다 하면 저는 우리 기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컨설팅을 한번 해서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자 의견이 틀고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병이 들었는데 우리 스스로 나서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인 사람에게 한번 의사한테 맡겨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 고쳐야 한다. 저도 건설을 하지만 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매일 물어봅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아카데미 하우스를 이제 매각 해결했지만 다시 의논을 한다면 그냥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매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매각해서 어떤 방법을 어떻게 쓴다는까지 다 나와서 매각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매각해서 지금 매각에 돈 어디다 쓸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한번 매각해보고 이 계획을 없이 쓰니까 회사의 돈이요 금방 다 없어요. 요 매각을 하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서 매각을 해야지 그냥 손들어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했지만 그대로 따라야지만 혹시나 다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반적인 우리 한기장 복지대단부터 농촌개발원, 한신대, 교육원, 총회 여러 전반적인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맡겨서 우리 총회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게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총회원들이 따라서 우리 총회가 이제 새롭게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건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건희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은 쉬운 말로 땅이든 건물이든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진행되어야 된 사안이다라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내적인 트라우마가 쉽게 그런 것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느 때에는 장애 요소가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김 장로님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총회가 유재단을 통하여 아카데미 하우스를 매각을 하든지 유지를 하든지 결정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유재단은 매각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부담스러우니까 지난번 저희 교회 실행위원회 때 그것을 이제 실행위원들에게 다시 물었고 그리고 성북교회 실행위원회 때 매각하기로 결의를 다시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재단 이사직을 몇 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우리 총회 안에 유일하게 노회 단위의 유재단을 가지고 있는 곳이 충북노회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 양쪽의 유재단의 활동 상황이나 또 과정들을 비교해 볼 때에 노회보다도 훨씬 더 단위가 크고 규모와 덩치가 큰 우리 총회 유재단이 그 이사들이 정말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느냐? 네, 저는 그런 질문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사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결론을 내셨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 몇 년의 경험으로 보면은 이사회를 열면 그저 소소한 문제들이야 그렇게 쉽게 결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몇 밤을 새우더라도 이것을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솔직히는 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고 사정이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고 그저 어느 때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든지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임을 해버리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있다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유재단이 혼자 결정하기도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총회가 위임을 해줬다면은 그 위임 사항을 중차대하게 받아들이고 이사들이 유재단이 이것은 정말로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좋은 안을 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법적인 수임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육순종 목사님께 듣겠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의 감정과 정서하고 팩트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데미하우스가 지근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15년 동안을 봤습니다. 지켜봤고 우리 교단의 땅이 거기 있으면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하죠. 자랑스럽죠. 그건 정서입니다. 팩트는 호텔 아카데미하우스가 경영 부실에 부딪혀서 매각한 겁니다. 경영을 못해서 우리는 매각한 겁니다. 무상으로 받은 땅이지만 돈 주고 우리는 산 거예요. 부동산으로 우리는 매입한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호텔을 운영하다가 위탁 경영이 실패했죠. 토탈임대 실패했습니다. 점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3년 동안 방치한 겁니다. 이럴 수가 지역사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을 이렇게 완전히 공동화시키느냐? 기장교단이냐 무슨 교단이냐? 잘못하면 건물이 붕괴됩니다. 지금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요. 15년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고 설득하겠냐? 지금 총무님 임기 말이에요. 내년이면 어디서 지금 이 아카데미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내겠느냐? 이 목사님 말대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까지 물론 가야 됩니다. 가서 위장인사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런 정서를 안에서 정확한 안을 내시고 총회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지만 제가 총회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실행위원회 때 중요한 몇 가지 발언이 나오는데 이 감정가가 98억이라는 거예요. 98억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그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못 팔죠. 그 돈을 못 팔죠. 서울시 200억 주겠다, 200억 주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견에서 연결시켜줬는데 뭐 그 안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다시 우리가 아니면 50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50억 투자해야 되는데 원금을 상환을 10년 걸려요. 원금 상환하는데. 그리고 여신도에 원금을 달라는 거예요. 40억을. 40억 여신도 투자금인데 여신도의 돈을 현 시세로 달라는 겁니다. 돌려면. 줄 돈도 없죠. 이게 앞뒤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아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는 앞으로 나오실 때 팔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총회에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건 대퇴투자로 가야 되는 거죠. 팔 경우 대퇴투자. 결국은 매각하지 않으면은 리모델링에서 임대해야 돼요. 다른 방법 뭐 없습니다. 고쳐서 임대해야 됩니다. 매각하려면 대체투자 방법을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내놓고 총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총회가 고통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 현실 구분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총회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마 세 분의 이야기들 각각 다르지만은 또 같은 어떤 맥락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 의견들이 화합이 되어지면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현장 진물 마지막입니다. 서울 동로의 강동교회 한성수 목사님. 네. 후보자 공통 질문이시죠? 예. 네. 질문 3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 뭐 같은 내용인데. 네, 같은 내용이니까 묶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육순조 목사님, 이근희 목사님, 또 김동중 장로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금 목회자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가입자가 52%고 적립액이 약 360억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가입자도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그 연금 수령액으로 얼마 동안 이게 지속될는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52%의 그 가입률을 이게 지금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예장 통합 총회가 그 의무 가입으로 돌렸습니다. 참조로 통합은 현재 우리의 10배가 넘는 4천억입니다. 연금 그 적립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무 가입으로 그렇게 작년에 결의를 했는데 가입에 대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가입 증가에 대한. 그리고 나선 연금 수령액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뭐 다 타시는 거 좋죠. 그러나 앞으로 이거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해서 이 수급액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가 그 생보받는 분들 젊을 때는 또 시무 목사로 내가 지금 있을 때는 현장 목회 내지는 교회가 작아도 여러 가지로 후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70세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면 어디 후원 받을 데도 없습니다. 또 몸도 쇠약해서 노동도 할 수 없고 그런 분들에게 생보를 갖다가 차라리 연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그러면 연금 가입률도 높아질 것이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또 정심사에서 교회 결산에 어떤 그 일정액이 미치지 못한 교회는 절반짜리 연금도 개설해서 현재 80에서 90만 원 받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45만 원, 50만 원 받으면 그것도 큰 돈이라고 봐요. 뭐 등등 이런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들의 고견을 연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면은 가입률을 높이는 대책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수령액을 조절해야 이 향후 연금 수령하는 분들의 은퇴자 추가 고령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데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연금 불입 이외에 연금 적립에 관한 대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순종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죠. 같이 고민할 문제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일단 가입자들을 좀 노려가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한다든지 그런 강제 조항이 좀 동원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업 받기 시작하는 초기하고 자원은퇴하는 초기하고 뒤에 이제 80 이상, 뭐 75 이상 그 뒤에 연금 수혜 액수를 좀 조정하는 문제들은 조금 합리적 출구를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요율을 조정하고 수급을 좀 예측해서 돈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문제는 예측 가능한 일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것은 간단의 연금 문제만 아니고 교단 전체 재정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세군 같은 경우는 빌딩 2개를 투자를 해서 빌딩 하나에서 수익금은 교단 운영과 행정 선교로 씁니다. 하나의 수익은 100% 연금으로 들어갑니다. 제2빌딩의 수익은 다 연금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 구세군 자원은 대하면은 220에서 250 사이로 해마다 연동돼서 그 수익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그런 항구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이 지금 공시지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465억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근데 유지단이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보내주는 돈이 3억 정도 될 겁니다. 아마. 0.3%를 수익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뭐 교단이 수익 내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산이 있어요.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치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은행에서 3%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시가 500, 시세가 1,000억, 500억 쳐도 15억이에요. 은행이 3%면 이 사회가 운영을 잘해서 교단 자꾸 어려워지는데 총회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합의해서 연금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본적 보전 대책이 없이는 밑에서 깎고 위에서 깎고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 이런 길적 방식 가지고는 방법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못 된다. 연금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총회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도 연금을 들고 있지만 향후 불안함에 대한 어떤 것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 연금 뭐 쉽게 말하면 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숫자에는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타 교단들, 우리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그런 교단들이 내홍을 겪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연금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얼마를 해먹었느니 또 어디 투자를 했다가 얼마를 손해를 봤느니 그런데 거기에는 살펴보니까 누가 개입이 됐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래서 교단법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교단도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재단 이사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총회장님 후보께서는 수익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수익률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우리 사회자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 우리 연금재단 이사회가 그것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교단 내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그러려면은 이제 공천 작업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연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교단이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할 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연금 기금이 더 많이 확충이 될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수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생활에 대한 걱정, 지금도 그 액수가 많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반적인 생각들 속에서 저는 우리 이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연금재단 이 부분이 연금에 관한 관리가 앞으로도 저는 글쎄 제가 성품상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떤 시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저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정에 관하여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동성 장로님 의견 듣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정이 잘 돼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매일 생각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근데 물론 가입자가 많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목사님 생활이 안정되려면 생활보장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큰 교회가 그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저는 연금은 우리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중상 정도는 살 수 있는 그런 연금을 받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일을 하면서부터 그 감사하면서부터 그 연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자꾸 목회자들이 가입자도 적어지고 목사님들 숫자도 적어지는 이 과정에 우리 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게 가입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좀 위험한 발상인데, 우리 총회가 앞으로 그 종교 집단이지만 수익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셔서 지금 있는 총회 자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나 우리 총회 쓰는 그런 그 기본적인 비용은 제하고 앞으로 그런 여유 자금을 수입 사업을 잘해서 여유 자금을 목회자들의 은퇴 그 연금 쪽으로 좀 축적을 해서 목사님 말씀을 잘 관리해서 목사님들이 안정적으로 그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입을 해야지 숫자 더 들은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지금 그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수익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연금으로 좀 돌려서 목사님들에게 많은 연금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위험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여유가 되면 국민연금하고 또 우리 연금을 같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부분 말씀이 가장 저에게는 공감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국민연금도 또 들어주셔서 목회자들의 어떤 노후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탁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좋았습니다. 투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집니다. 세 분이 104회 총회 임원으로 선출되신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소통하고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좀 더 한 걸음 더 크게 뛰고 앞으로 달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의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의 시간은 우리 육순정 목사님, 그리고 이은 목사님, 김동성 장로님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마무리 발언. 뭐 일어서시겠습니까? 일어서 또 상관없 일어서까요? 네,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두르면 안 되겠지만요, 굉장히 화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절차 불필요한 것 좀 생략하고요, 불필요한 논쟁도 가급적이면 좀 이겨내고요,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빨리빨리 결론을 내고 뭘 합의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을 내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를 위해서 제가 성심껏 교단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할 때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함께 뚫고 나가서 우리가 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겠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건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추천을 해주신 우리 청주제일교회 오늘 같이 오신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충북노회 총대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청주제일교회 또 충북노회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115년의 역사 가운데 함태영 목사님, 강신정 목사님, 유병찬 목사님,
저희 교회를 심우하셨던 목사님들로 증경 총회장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시면서 제가 태어나던 해인 1957년도에 총회장이 되셨던 구현직 목사님, 그리고 제 전임 목사인 이케재 목사님, 이분들이 교회 교인들의 기도와 또 노회의 후원과 기도로 총회장직을 잘 수행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총회를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말 한마디, 행동, 거지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또 누를 끼칠 수 있고, 그것은 곧 교회에 대한 누요, 또한 노회에 대한 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총회장님을 보좌하고 또 우리 총회의 모든 난제들을 잘 살피면서, 기본적인 자세는 제가 소견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소관계나 그동안에 어떤 지난 과거 시간 동안에 인간관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다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자세로, 그리고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교단을 잘 섬겨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동성 장관님. 그 104회 주제가 화해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04회는 우리 교단의 모든 총회원 여러분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위해서 104회에는 우리의 현안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이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화살촉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총회장을 보좌하면서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후보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여서 후보자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이 또 경청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소통해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걸음에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때로는 끌어주시고 때로는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시면은 총회 임원으로서 104회 총회 임원으로서 잘 감당하는 후보자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사드리실 적에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얼굴 표정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이제 얼굴들이 바뀌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게는 선배 목사님들이고 또 잘하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것이 때로는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었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후배의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정성 다해 답변해 주셔서 공청회가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진행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신 우리 총회 총대들과 또 우리 기장 공동체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되는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은 104회 총회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4회 총회 마음 모으고 힘 모아서 힘껏 달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총대분에게 한해서 총대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노예별로 배치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인을 하시고 지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청회를 마치고 이제 후보자들이 밖에 나가서 인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좀 약간 쉬었다가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후보자들과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마지막 폐회기도로서 증경 총회장님이신 윤세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4회 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를 시작해서 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회장 그리고 부총회장, 목사 장로 후보 귀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총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총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으로 귀한 기장의 역사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총회를 사랑하고 기장을 사랑하고 귀한 관심으로 여기 멀리서 가까이서 참여하셔서 함께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참여하시고 잘 들으시고 좋은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귀한 서로 사랑의 친교도 나누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와 총대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함께 모인 우리 기장 위대한 기장님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장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차평과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총회 때 다시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총회 직원들과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과 그리고 또 대전 장로교회 모든 수고한 봉사자를 위해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